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5월 셋째 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불 위에 하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각 심령들에게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드리십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저렴함이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성심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말씀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433장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영생의 복 받기로
타고 가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음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되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공간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이메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브론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밧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주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첫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 둘째 주일,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 보통 이제 셋째 주일이 스승의 주일, 그다음에 넷째 주일이 부부의 주일. 그런데 올해는 5월달이 아마 5월 첫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랑 같이 지내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에 이제 스승의 주일을 지키고 오늘 부부의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날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부부의 가정의 주일은 둘이 하나가 됐다 해서 5월 21일이 이제 부부의 날, 그리고 셋째 주일, 넷째 주일 부부의 주일 그렇게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교회 정식 절기는 아니고 그렇게 그냥 우리나라에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와 함께 하신다.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늘 자녀들과 함께하고 호흡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이제 많은 지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정복하지 아니한 미정복 지역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100세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쉼을 두고 전쟁을 1단계 끝으로
마감을 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적을 왜 놔두셨을까?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왜 통일의 문을 여시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까지 70여 년 동안 연장해 주시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민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여져 있을 때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받고 종살이를 하게 하고 노략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통일의 문을 완전히 열어주시지 아니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 세계의 자유를 열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기도와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성경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여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에 하나님은 일단 정복 전쟁을 종료하심으로써 백성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계속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1년 넘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계속 침략을 하고 하는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죠. 백성들은 생활 여건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지고 그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지다 보면 건강을 상하게 되고 안전상의 생명의 안전상의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외신들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폐해지면은 결국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죠. 있는 자들은 위에서 군림하는 자들은 떵떵거리고 살지는 몰라도 그 밑에 하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은 고난의 힘든 상황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계속되다 보면은 땅은 자연히 황폐해지고 전면적인 어떤 전쟁에 종료하여서 가나안 땅이 더 이상 황폐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복되지 아니한 그 지역에 왜 놔두셨을까?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시지. 우리는 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볼 때 자꾸 어떤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는 그런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더 긴장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매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는 날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와 때는 주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 지역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문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없겠죠. 자꾸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은 꼭 아픈 사람이 생긴다든가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든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성실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앞당기시는 신앙의 용기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온전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은 친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하는 일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있도다. 많이 남아있도다. 많이 남아있도다. 하나님께서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늙어서 더 이상의 정복 전쟁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앞날에 어두운 먹구름을 낀 것 같죠. 이제 이대로 멈추는 것인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완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사업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복음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체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의 누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가나안 정복을 단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진행된 사건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깊이 세세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일이 1점이라도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사업에 처음부터 계획하고 진행할 것은 하나님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리고 정복 과정과 아이성 정복 과정 여러 그 다음에 홍해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단지 이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주체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해도 우리 스스로의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연말 시상 때라든가 스포츠 경기를 승리하고 나서 선수들이라든가 연예인들이 하시는 말씀, 인사, 감사의 표현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주관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드린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봉사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이 없고 자기가 아니면 전도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한 분류의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순종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 술 숲속의 모든 지역이다. 지역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답니다.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전민족 차원의 정복전쟁을 종료시키시고 땅을 분배하도록 명하셨을까요? 지금 있는 상황, 지금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에게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약 7년이나 가나안 정복전쟁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민족 최대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한국전쟁을 약 3년 6개월에 걸친 후 전국이 황폐해지고 국민의 심신이 지칠 정도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정복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에게 원기를 회복시키고 위로하기 위해서 일단 전 민족 차원의 전면적인 정복전쟁을 종료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성급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우리에게 요구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시고 그 연약함을 덮어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끝없는 인생의 사막에서 뜨거운 모래바람처럼 우리의 몸을 내던진 채 고통당하며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으로 위협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너져 내리게 할 듯한 역경에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입 벌려 지게 만드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늘 활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채우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진취적인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루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의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직 미정복된 지역의 땅들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달리 보면 가나안의 남은 땅을 정복하는 일을 각 지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각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나머지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하도록 해나가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미정복 지역의 땅을 각 지파에게 맡기신 것은 우선 여호수아가 늙어 더 이상의 정복 사업을 감당하기 힘들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가나안에 차지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받은 축복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가나안 완전한 정복하기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각 지파는 이제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정복 사업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다시 한 번의 각오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싸워왔지만 이제는 각 지파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조직들이 큰 조직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미 주어진 현실의 축복 가운데서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워나가는 진취적인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땅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 불의의 세력을
부서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사역의 동역자들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다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도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사역이,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이 남은 땅을 정복할 사명을 잘 수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히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산소망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고 넘쳐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셔서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장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과 또한 주정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한량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제목과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부흥 위에,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재 사역과 주민자치회 사역과 행복천사마켓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또한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듣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